오늘은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받들어 읽겠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장 큰 시험입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년들 중 2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곳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2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2 사람이 함께 가더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풀에 걸린 수대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수대양을 잡아와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가장 큰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쌍둥이, 샴 쌍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죽는 확률이 사는 확률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하루는 의사가 와서 부모에게 선택을 요구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그보다 더 어려운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의사가 제안한 시험 또 요구하는 선택, 부모는 다른 방법이 없죠. 아브라함이 오늘 처한 이 상황은 그것보다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시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의 목적이 있죠. 그 시험을 잘 통과했을 때에 다른 어떤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을 만나주시죠. 각 시대의 경륜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 가운데서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시험받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죠. 시험은 고통스럽습니다. 아프지요. 때로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크게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영원 무궁토록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으로부터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는 것, 그보다 더 높임을 받는 피조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함으로 인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바로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을 돌린 사람으로 언급되어집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첫 번째 나오는 언급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언급의 법칙, 그것은 가장 중요하죠. 2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신 거예요. 그 사랑은 바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급될 때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아버지의 사랑을 계시해 주시기도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러한 사랑입니다. 또 5절에 보면 경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경배라고 하는 말도 창세기 22장 5절 본문에서 제일 첫 번째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시험이에요. 다니엘도 시험을 받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시험을 받았죠. 결코 적지 않은 시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커다란 시험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시험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삭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진정한 경배, 참된 경배는 무엇인가? 그 가장 큰 시험을 통과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인해서 그 시험을 잘 통과했죠. 참된 경배자예요. 참된 경배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시험을 통해서 참된 경배자가 되는 것인데, 그 가장 큰 시험과 관련돼서 본문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인가 살펴보죠. 제일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참된 경배자는 가장 큰 시험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1절 보십시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창세기 17장에 의하면
약속의 아들이었고 언약의 아들이었죠. 그것은 예언의 아들이었어요. 다른 아이하고는 다르게 태어난 것입니다. 가장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기도 했죠. 인간적으로 보면. 어느 면을 바라보나 이삭을 가장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에 과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대신 자신의 아들 이삭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것을 알고 계셨지만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확신하게 해주실 그런 뜻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배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늘 제단이 있었고 또 그 제단을 통해서 경배드리는 삶이 있었죠. 지금 22장이 오기까지 브엘세바에서 막 경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을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 시간들은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부를 주었습니까? 환경을 조성해 주셨어요. 감사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없었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렸던 것입니다. 상황은 갑자기 역전이 되어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으로 입증이 되어지죠. 참된 경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드리고 자신의 앞날을 인생을 온전히 드렸죠. 헌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일이 생깁니다. 사람은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지금 닥친 현실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때의 믿음이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죠. 모든 경험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즉 눈으로 보기에 나쁘게 보였던 그 사실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계획하셨던 커다란 선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모두가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나를 통해서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참된 경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일들이 잘 돌아갈 때 경배드리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몸이 아픈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가족 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되고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지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경배드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그러나 어떤 상황과 여건에 처해 있어든지 그리스도인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성장되어야 되죠. 성숙된 믿음을 소유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시험받아야 돼요. 시험이 올 때에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통과해야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 환경을 초월해서 인생의 모든 구체적인 영역을 통제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릴지 모르지만 땅도 흘리지요. 바다 밑도 흔들리죠. 나중에 천체까지도 흔들리잖아요. 그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변하지 않는 것이 가장 부러운 대상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절대로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더 견고하게 붙잡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고 똑같이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순종을 배워야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기를 배우셔야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다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이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때에 초신자의 믿음이 있었죠.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서는 더 악해져만 가는 현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힘이 없죠. 그 믿음은 더 커져야 됩니다. 30배를 맺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60배를 맺어야 되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받아야 됩니다. 그 연단시켜주는 것은 시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난이 없다면 즐거움이 없어요. 시험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죠. 또 시험을 당할 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만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는 것입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참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죠.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실로,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결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믿음 아니겠어요?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박해가 따라오는 것이에요. 시험을 통해서 박해가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 이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보호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보호하셔야 되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도 보호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이삭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피터 라크만 목사님의 설명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험받는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의 종교성이나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하지 않고서도 능히 확인할 수 있다. 그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이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어두움 가운데 의심하지 말라.
좋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잘 돌아갑니다. 모든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통과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검은 구름이 휩싸이고 소나기가 쏟아지고 폭풍이 몰아치고 그때에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어두움 가운데 의심하지 말라. 시험받지 않는 믿음, 그것은 전혀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가장 큰 시험을 통해서 참된 경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자, 첫 번째로 가장 큰 시험을 받는다고 한다면 두 번째 알아야 되는 사실, 가르쳐 주시는 사실은 참된 경배자는 가장 큰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년들 중 2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주저하지 않았죠. 이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삭을 죽인 거예요. 4절에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곳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 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삭 외에는 대체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삭만이 약속의 아들이에요. 언약의 아들이고 예언의 아들이에요.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셔서 죽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삭을 다시 부활시키시겠죠.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참된 경배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이지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에 틀림이 없는데 사벨의 아픔을 통해서 먼저 아내를 데려가실 경우, 먼저 남편을 데려가실 경우 처음부터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 심정. 시험이 닥쳤을 때 바로 이때가 가장 적절한 때입니까? 그렇게 의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지금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삶이 어렵고 또 삶이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한 번의 시험, 이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들이 연거푸 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떠나라면 떠났고 가축대를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했고, 그런데 지금 아들까지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죠. 아들까지 포기하라고요? 그 상황과 심정입니다. 얼마든지 감정적으로는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느낄 수 있지만 문제는 실행이죠. 의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마음, 그것은 순종으로 나타나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무엇이냐?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서나 말하는 것이고, 무엇인가가 명령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믿음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시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인가? 그것을 입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엇을 통해서 입증을 해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실행입니다. 실행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에는 희생이 따르죠. 5절부터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모든 것들을 바치는데 가장 귀한 것을 바치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가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소유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것인데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너무나 소중했죠.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행에 옮겼을 때에 그렇게 귀하던 것이, 그렇게 소중했던 것이 무엇으로 보였다고요? 배설물로 보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 드려지는 경배,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삶은 온통 모두가 다 경배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날이 어디 있어요?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경배의 삶을 드리는 데 있어서 희생은 반드시 따릅니다. 대가는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는 시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들, 내가 누리는 기쁨들, 내가 사랑하는 비밀스러운 죄들,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것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모리아산으로 가요. 무엇이 있나요? 모리아산 가보면 십자가겠죠.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십자가로 가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이죠. 날마다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날날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진정한 참된 경배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때예요. 진정한 경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이죠. 가장 큰 시험, 그것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참된 경배자가 되죠. 세 번째로 그 참된 경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시험을 통과한 결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죠.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영광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참된 경배의 결과, 가장 안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레스터 롤로프가 그 설교를 하는데, 부흥 집회를 여는데 한 여인이 피터 라코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하소연하더래요. 다 뺏어갑니다. 다 뺏어갑니다. 레스터 롤로프 목사님 우리에게서 다 뺏어갑니다. 음악도 뺏어가고, 락 음악을 말하는 것이죠. TV도 뺏어가고. 그 레스터 롤로프는 채식주의자거든요. 돼지고기도 뺏어가고, 소고기도 뺏어가고, 오락도 뺏어가고. 그럼 무엇이 남는데요? 그 머뭇거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다. 그거 잘 뺏긴 겁니다. 예. 참된 경배의 결과 가장 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독사가 우글거리는 그 길목을 지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험성조차 알지 못하는 어린 자녀를 거기를 통과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호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제는
이 악과 죄가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안전 울타리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는 세대죠. 이제는 방어하지 못해요. 보호하지 못합니다. 마치 전파에 사람들이 노출되듯이요. 이 전파를 타고 돌아다니는 마귀들에게 노출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을 때만이 마귀들의 공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첩경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참된 경배자로서 매일매일마다 발견돼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민감한 것이 눈동자죠. 바람 하나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것을 감지하고 깜빡거리잖아요.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보호받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를 드리는 참된 경배자라고 해서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지는 않죠.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아니라고요. 불순종 때문에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지는 않죠. 도대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최상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지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혼란과 역경이 있었습니까? 되돌아켜 보면은 그때마다 그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간증이죠. 지금 겪고 있는 환난 역시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이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했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와 같은 환난들이 앞으로 몇 번 더 다가올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몇 번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가 확신하는 것은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구출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그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실행에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경험을 주신 것이죠. 그 경험만큼 소중한 자산이 없습니다. 참된 경배의 결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수천 년 뒤에 이제 오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표가 창세기 22장 본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영원 무궁토록 기록될 것이에요. 그러나 불순종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찾으셨겠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놓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죠.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116세 정도 되었고요. 이삭의 나이가 16세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삭이 완력으로 아버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계시는 것이냐고 뛰쳐나갔다 온다면 그 노인인 아브라함은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죽기까지 순종했죠. 모형입니다. 약속된 아들이죠. 둘 다. 기적적으로 태어났고 정해진 때에 출생했죠. 또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준 아들들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박해를 당했죠. 이삭도 박해를 당했죠. 죽음에 임했을 때 순종적이었고 나무를 지고 갔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질문했죠.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둘 다 모리아산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바로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질문하셨을 때 바로 그것은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켰던 것입니다. 참된 경배의 결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세계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간증을 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간증을 남겼어요. 후대에서 그 믿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습니다. A약점이냐 B약점이냐 C약점이냐. 가장 좋은 평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이삭 이외에는 안 돼요. 이삭은 죽음으로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부활을 내다본 거예요. 그 부활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본 것입니다.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음이라.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더 큰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인데 그 모형을 아브라함이 성취해 준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확신했죠. 수대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절대로 1초, 100분의 1초, 100만 분의 1초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 정확한 때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이레. 뜻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늘 보고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계속 보고 계시다가 가장 필요한 때에, 필요가 요구되어질 때 그때 정확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하게 되신 그 근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거지들이었잖아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무슨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문둥병자 아니에요? 다? 안 못 보는 소경들 아니에요? 다 마귀 들린 자들이잖아요. 무엇이 거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구석이 있겠습니까? 사랑스러운 부분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원수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성경 예언대로 부활하셨죠. 가장 가난한 자가 이제는 가장 부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선물로 주셨죠. 부활이 보장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죠. 성령 하나님을 소유했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자동적으로 하늘의 유업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사는 정도에 따라서 천년왕국의 유업도 이제 마련되어 있죠. 그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아브라함을 진정한 경배자로 만들었습니까? 시험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었고 실행할 수 있었죠. 여러분의 믿음 이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실로 믿고자 하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진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예외 없이 반드시 시험 받을 거예요. 무엇으로 시험 받을 것인가?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위치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은 도구로 또 좋은 수단으로 사용하실 것이지만은요, 그것이 대체가 될 때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점검해 주실 거예요. 위험해요. 그것은 위험하다고요. 남편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본인 포함해서 남편이 지금 위험하다고요. 아내 역시 마찬가지고, 자녀 마찬가지죠. 부모 마찬가지죠. 돈 마찬가지죠. 자신의 명예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시험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육신의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것은 지금 그 상황에서, 다른 때는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다른 때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다급해 보이는 이 상황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돈을 믿고 싶거든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믿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은혜 가운데서 인도해 주셨는지, 그때에 내가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을 동원해서 의지적으로 밀착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안전한 결과를 가져왔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명할 것입니다. 가장 큰 시험, 가장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했을 때 참된 경배자로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그 참된 경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무한한 영광과 무한한 기쁨을 받으실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모두가 다 들림받아 올라갔을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뵐 수 있겠죠. 믿음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